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업을 자제하라는 말씀이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기업이 너희 앞에 펼쳐져 있으니 반드시 발바닥으로 밟는 행동이 있을 때 자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꿈, 빔을 좋아합니다. 며칠 전에 대략 조사한 것을 TV 뉴스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요즘 시대의 청년, 오늘 청년주의인데요. 청년들이 3%를 일어나서 5% 나아갔다. 그러다 보니 여기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글쎄 마포대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100여 명이 자살 시도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자살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7명 꼴이 돼요. 해마다. 백구전 용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자살을 수없이 써놓고요. 거꾸로 읽으면 살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 해야 되는데 요즘 시대는 그것이 힘들다. 왜? 희망이 없기 때문에. 드림이 없기 때문에. 지금 꿈의 시대를 향해 나아갈 바로 직전인데 여호와께서는 40년 광야 생활을 이끄셨던 한 지도자를 죽이십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시스라고 하는데요. 모세이죠. 모세가 죽음을 통하여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 형국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여기 발바를 먹겠다 어떻게 할까? 이때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라는 모세의 수정을 든 사람을 감화감동시키시고 성경에서 그를 주장하게 하셔서 오늘 그를 강력하게 담대하게 주님의 사랑을 쓰기 위한 말씀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명령하시는 게 기업을 차지하라. 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라고 합니다. 행동이 따라야 꿈이 실천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청년들과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트라이,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능성은 제로다. 하지만 시도하면 50%다 최소한. 그래서 트라이, 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른 것, 그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세 가지로 크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허락하신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과거로부터의 탈출입니다. 물론 우리 출애굽기가 알겠죠. 영어는 뭡니까? 엑소더스가 탈출을 해야 돼요. 얼매의 곳으로 탈출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의존하는 것으로부터의 탈출. 누군가에 의해서 먹임을 받던 그것에서부터 자기가 스스로 먹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 어릴 때는 우리 유아 때는 어머니나 누가 주는 젖이나 우유를 먹고 자라지만 자기가 스스로 나중에는 먹을 걸 찾아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로부터의 탈출인데요. 이제 의존의 시대로부터 도약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그것은 결단이죠. 그것은 출애굽한 백성 하여금 의존적으로 나와 있는 타성에 젖어 있는 삶.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삶은.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주님은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여보산으로 올라가서 비스가산 쪽에서 그를 생명을 거둬가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이끌었던 출애굽을 완성했던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며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숨쉬었던 모세를 대하죠. 모세 영향력으로부터의 탈출이 기업을 차지하는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우상으로 섬길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가셨잖아요. 40일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했죠? 건부지, 원부지를 꽂아가지고 던졌더니 송아지가 되었다. 그래서 우상을 짜냈구나. 동일하게 지금 모세가 이제 실제 눈에 보이는 모세가 있으면 그런 우리가 있어. 물론 성경적 표면적으로 나오는 것은 뭐죠? 모세가 머리방울가에서 물을 가지고 갔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반성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습니다. 그러나 혈기가 나서 그렇죠? 반성을 두 번 치면서 내가 물을 내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더
혈기부리는 모습입니다. 너는 저 땅을 바라볼진데,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지만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제가 시골에 가면 80대 외삼촌들이 아직 계셔서 한 번씩 만나요. 80대인데 이가 아직 정상하시고 치아가 좋으시더라고요. 또 자기이신 분들도 많고요. 제 친구 좀 그때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신기한 일이 있더라고요. 네, 좀 뻥처럼 들릴 때는 그냥 그러십시오. 친구의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제가 늘 같이 지내서 맨날 그게 가서 놀았습니다. 그 친구하고. 친구 집에 가면 친구가 막내다 보니까 형하고 차이가 한 20살.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60몇 살인데 제가 그때 들어가 있을 때 80쯤 됐는데 말이 좀 안 되는데요. 꿀을 매일 드시고 개미를 같이 먹어요. 그랬더니 80쯤에 이빨이 다시 나더라는 거예요. 예, 안 놀라시네. 그랬다니까. 친구가 그렇게 말하니까 저는 뭐 걔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신기하다. 본 적은 없는데 하여튼 저한테는 할아버지인데 그 친구 아버지 잘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이런 생각했어요. 본문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모세가 없으면 잇몸격인 여호수아가 일을 수행할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두려워하고 도약하지 못하는 세대에 미래의 도약을 함께할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복하면 다른 어떤 것도 정복할 수 있다 라는 가능성을 열어준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그는 과거와의 결별을 할 충분한 제목감이었죠. 왜냐하면요, 모세를 수종됐다 했잖아요. 일거수일투족을 그와 함께하고 그의 생각을 공유하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폐역함과 악함을 다 모았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다스릴지를 잘 알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또한 새로운 도전을 주시는데 그것은 두 번째 말씀입니다. 배짱 있는 신앙인이 되라. 점점 우리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배짱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배포가 작아지는 거죠. 어릴 때는 우리 어땠어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너 성은 뭐냐? 저는 거창하게 우리 남북 통일입니다 했지만 다른 애들 대부분 뭐였습니까? 대통령이요! 이랬어요. 얘들이 통일과 걔가 그래서 공부를 잘하냐? 글자를 몰라서 제가 6학년 때까지 그냥 한글 삐준다고 외우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대통령. 그랬지. 어제 지금 동창회를 20몇 년 만에 가서 만나봤는데, 뭐 하고 있느냐? 그래서 사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샤시 가게 사장하는데 돈은 잘 버는 거야. 지금 몇천원 내나.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꿈은 대통령인 애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꿈은 야무지게. 확실히 꾸었던 거죠? 네, 그랬어요. 배짱이 없어져요, 현대.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꿈을 물어볼까요? 뭐라고 하는지? 좋은 직장 가는 게 최고인데, 요즘에는 현실적으로. 예전에는 그룹까지 듣고, 나는 선생님인데요, 후학을 양성한다. 요즘은 안 그래요. 하도 교권이 땅에 떨어지다 보니, 이제 3대 업종에 선생님이 들어가려고 해요. 여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남자 학생들이 아주 그렇게 괴롭힌데서 이제 성추행까지. 그렇게 한다. 유치를 고치고 섭선했는데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교권에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공동체성을 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배짱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오늘 그걸 위해서 하는 말씀 속에 짧은 글 속에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이 3번이 나와요. 말이 안 됐거든요. 스트레스! 강해지십시오! 말만 들어도 힘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좀 기가 쏘는지. 저는 모르는데,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친척 중에. 그래서 기가 본인도 세다 그러는데, 제가 접근하면,
접근하지 마. 기가 너무 세. 이럴 때. 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자체를 그냥 받으면 강하고 담대해져. 세포가 우리 점점 더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활성화가 안 되죠. 활성화. 우리가 생성되는 세포수보다 죽는 세포수가 많으면 늙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노약자를 가시는 분들 60대, 한 50대 되시는데 운동하는 분들 뒷점 붙여요. 근데 얼굴은 이제 잘 이렇게 안 되잖아요. 70대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세포가 움직이면 활성화되는 사실인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말씀을 부여잡는 사람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죠.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공허감을 돌파하고 나가서 약속하신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들을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 뒤에 하나씩 주셨습니다. 세 가지 주셨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주셨네요. 하나님이 동행해 준다는 약속의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준다는 약속의 확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 주신 마지막 지상명령 성취에 뭐가 나왔죠? 뒷부분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약속,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5절 보십시오.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9절도 보십시오. 그 부분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확신하라. 그럼 네가 강하고 담대해질 것이다. 너에게 없는 힘도 생겨날 거야. 너 희망 없어? 희망도 생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약속 붙잡는 자, 약속을 누릴 권한도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제시해 준 건 뭐냐면 치우치지 않는 신앙이에요. 치우치지 않는 신앙. 7절 말씀 주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고서가 네 명령을 보일고 다 지켜 행하고 다라고 했어요. 왜? 여러분 어느 건 지키고 어느 건 안 지키면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거 안 지켜도 된다는 그 생각 자체 사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만 어디로 가든지 평평하리라. 아멘. 치우치지 않는 신앙이 배짱 있는 신앙으로 살 수 있는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는 신앙. 죄라는 말이 파마르티스가 된다는데요. 죄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관역에서 빗나간 것, 이것이 죄예요. 관역에서.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를 아주 잘하고 지금 여자 양궁은 전 세계에서 저도 이제 궁을 화를 관악산에 제가 관악산에서 거쳐서 한 20년 때 살았는데 한번 때면 제가 얼마나 힘이 있다 생각했는데 이게 이만큼 땡겨야 날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안 땡겨져요 이게. 그래도 옆에 있던 그 가야금 사람 그것도 못 땡기면 흔들립니다. 진짜. 그래서 이만큼 해서 나왔더니요 반에 반도 안 가요. 저기 반에까지 가.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 죄예요. 죄라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는 신앙은 관역에서 빗나가지 않고 목표물을 정확하게 나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우리는 치우치지 않는 신앙이 된다. 오늘 말씀이죠. 아담과 이브의 차이가 뭡니까? 둘 다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과 전달해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은요 차이가 확신해서 차이가 너무 나요. 직접 받은 사람은 100%예요. 전달을 받은 사람은 긴가민가 안 갑니다. 그래서 확실해야 돼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치우치지 않는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열어두신 계시의 말씀, 바로 성경 말씀을 상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8절에 그것을 묵상하여, 이 말은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곱씹는다, 냠냠냠 씹는다. 우리 어릴 때 아이들이 잘 미용이나 처음에 잘 못 먹잖아요. 이유식 할 때 씹으라고 말하는 거.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하도 안 먹어서 냠냠냠냠냠냠 하면서 10번이나 이렇게 말로 하면서 씹으면서 먹어라.
곱씹을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말씀 가지고 그것을 한번 상고해보나요? 그럴 시간 있나요? 그럴 시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를 찾습니다. 현대는 너무나 바빠요. 컴퓨터 아니면 핸드폰 아니면 음악, 하나님과 고요히 만날 시간이 없어요. 심지어 걸어가면서도 뭘 뽑고 가야 돼요. 신앙이는요, 홀로 조용히 주님을 대면할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큐티라든지 아니면 말씀을 조용히 상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본문에도 묵상하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입에서, 여러분, 성경 말씀 야고보서 나오죠. 입에 가득한 게 나와요. 입에 가득한 것.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만 나와요. 교회에서도 얘기를 해보면요. 지금 우리가 여기 스케치교회지만 제가 부목사가 있을 때 만들면 우리 큰사님들은, 집사님들은 덕스러운 말, 세워주는 말 안 하고 누군가를 입 올려가지고 자꾸 디스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러면 듣고 있다가 기가 아파서 그냥 나옵니다. 제가 나이 차가 나잖아요. 권사님들하고 한 24, 30살 지나니까 제가 이렇게 권사님들 교회에서는 가급적 좋은 말만 하고 세워주는 말이 아니라 안 세게 들어주다 해요. 초짜 목사 누가 들어주긴 하나요? 그래, 목사님 뭘 그런 소리 마세요. 막 무시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옵니다. 그냥 그럽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고요, 주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붙잡는다는 거죠.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꽉 차 있으면 말씀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남을 디스하고 남을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교회에서 만큼이라도 언제는 말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열어두신 계시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개인적인 묵상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사회에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있어요. 개인 묵상을 하는 책. 그렇다고 어디 성경 무료로 가르쳐준다 하는데 가지 마세요. 이단들이 대부분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가지 마시고 차라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함께하시고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성경에 감동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친히 나를 감동시켜 주시면 제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과 직접 만나시고 여러분이 더 영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은 배짱 있는 신앙인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명령자가 하나님이시 그를 믿으면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본문 말씀 보십시오.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했어요. 여러분, 명령자가 하나님인데 뭐가 걱정이에요? 종은 어때요?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면 돼. 왜? 뒷책임 누가 하죠? 뒷책임은 주인이 다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했으니까 하나님이 시행하실 거라고 믿고 그냥 우리는 따라가면 된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러면 이 말씀 뭡니까? 여호수아야, 내가 네게 신적인 권위를 입혀주겠다, 이 얘기예요.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신적 권위를 입혀주겠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힘을 더해주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너는 배운자, 대리 수행자로서 역할을 하면 된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확신을 가져라. 거짓 명령이 아니다. 왜냐? 내가 여호와 너를 창조하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그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명령자가 하나님이신 걸 믿으면 배짱 있는 신앙인으로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헷갈리면 못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담대히 그 길을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탄탄대로 시온의 대로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제가 제일 처음에 서기 말씀드리겠죠. 행동을 계시함이 있어야 합니다. 행동을 계시하라. 현실적으로 우리는 지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인데 양식을 준비하라. 영적 지도자는요, 문제 앞에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해요. 방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힘을 공급받아 담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행동을 개시합니다. 먼저 11절에 진중을 두루다니며 살펴보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기업을 차지하게 한 도방, 요단강, 오늘 요단강이에요. 요단, 오늘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전쟁 수행을 위한 준비를, 양식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실전에 강해져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유가 실전이 달라요. 격투기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TV 한 번씩 봤는데 격투기를 근데 실제 싸움의 기술하고 조금 사실은 다른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론과 실제가 다른데 그걸 가지고 그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장하해라. 큰 포다시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전을 위한 준비가 필요함을 이 여호수아는 제시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구체하여 행동을 지시해 주는 것까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지시를 본문에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이렇게 말씀해줍니다. 얼마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침이었나 보십시오. 10절 백성이 갈들이 명령하여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의 명령을 들을 양식을 준비하라. 실질적으로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보면 양식이 끊어지죠. 가나안 땅에 가서 소돔을 처음 먹은 날 끊어집니다. 그 땅 소돔을 먹은 다음날 만나와 양식들이 끊어져서 되지 않아요. 공급되지 않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주민들이 백성들이 뭘 먹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먹었고 어떻게 되었든지 신이 딸지 않았고 옷도 헤어지지 않는 놀라운 옛날 같은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이 양 거의 떨어지는 사람 봤어요? 요새 거의 안 떨어져요. 옷이 양말도요. 제가 애기 신는 양말도 몇 년을 신어도 구멍이 안 나요. 제가 입고 싶어도. 그래 따지면 그렇다면 주님이 지어 입히시고 주님이 보호하시면 신발도 안 닳고 옷도 안 이어지는구나.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다 뻥이라고 하고 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믿어지는 사람은 다 사실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와닿으면 이제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한 개 더 올라간 거예요. 누군가에서 인도받고 믿음이 이제 여단에 있었지만 여기서 한 개 더 나아간 거예요. 이게 다 사실이구나. 그 사실을 저는 전하고 있는 거죠. 40년 동안 그들을 먹여주신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이제 여호수아 5장에서 끊쳐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나안 땅에서 먹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깨트려야 되겠죠. 그래서 양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전쟁 수행을 위한 양식인데 그 실질적으로 육적 양식이나 숨겨진 내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왕후장성에서 먹어야 됐잖아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멋진 풍경이 있어도요 하루 종일 굶어보세요. 풍경이 하나도 안 이뻐요. 표현으로요 창사하고 덩까지가 붙었다 생각해보세요. 뭐가 지금 보이겠어요. 빨리 먹을 거만 지금 공단이 날아가고 지금 초코파이만 보이지. 먹고 싶은 게 최고예요. 양식 준비의 의미는 뭐냐 하면 속뜻이 있습니다. 변화된 상황을 수용할 준비를 합니다. 이제 너희를 공급하지는 하나님, 먹을 것을 공급하지 않으면 이제 공급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전쟁은 너희의 몫이다.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젖과 꿀을 흐르는 땅 너에게 주리라고 했는데 주었나요? 아니요. 직접 가서 뭐 했어요? 플러티어! 개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측을. 싸워서 쟁취해야지만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컨커, 정복을 해야 돼요. 그런 행동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육적 만나 대신에 영적 양식을 먹어야 될 세대가 바로 너희임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더욱 영적 양식의 고가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인터넷만큼은 말씀의 홍수에 시달리는데 아무거나 들어가면 수두룩합니다. 맞아, 수두룩. 하지만요, 그럴수록 영적 고갈의 상태는 심각하죠.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말씀. 오늘 주님 못 가서 인터넷을 보면 되지. 그래서 막 볼까요? 이렇게 보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실질은 세계의 갱년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죠. 예배의 자리가 복되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복된 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것을 하도 예배를 안 드리니까 이스라엘인들에게 6월절 뭐 3대 절기 다 지켜라. 77절, 초막절, 방막절 이런 잘못 해서 그날이라도 제발 나한테 와서 예배를 해라.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안 와. 그래서 의무적으로 받고 나가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로드스데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거예요. 일요일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그냥 놀라고 만드는 날인 줄 알아요. 쉬라고 하는 날에 그런 줄 아니에요. 주님의 날에 주님께 나와 주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축복을 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축복을 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그 소리는 나의 소리, 나의 가시는 게 아닐 거야. 저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이렇게 됩니다. 육적 만나가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사실 영적 만나가 없어서 허덕이고 눈물 짓는 세대가 되었어요. 또 우리는 영적 기가를 필요성을 느끼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이런 특정 인물이 없어도 오늘 보이는 모세가 없어도 중단됨 없이 진행되어야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과거에 묶여서는 변화와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청산해야 할 때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미래를 위해 도약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도자의 위임이 필요했던 게 바로 그런 모세에서 여호수아의 경우입니다. 모세의 죽음에 안주하거나 낙담되어 있지 말고 이제 떨쳐 일어나라. 본문 말씀 속에 이렇게 말했으니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어떻게 더불어 일어나야 돼요. 일을 하려면 일어나야죠. 앉아서 일한다. 저는 앉아서 책상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빼놓고는 일어나야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요단을 건너. 네가 요단을 건너가는 행동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들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했지만 가서 차지하라는 얘기예요. 그 땅을 가서 차지하라는 얘기예요. 싸워서 이겨라. 정치해라. 그런 얘기예요. 마지막에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 주는 힘, 강하고 담대하라. 저 말씀은 그 힘 그 자체이며 소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소망입니다. 말씀이 끊어진 시대가 이제 올 거예요. 그때는 바로 조망. 지진 한 번만 살짝 흔들어도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여러분 언제 또 흔들지 몰라요. 예전에 저도 이번에 처음 세계 들었는데요. 신라시대 때는 진도 6점 얼마가 경주에 났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는 7.2가 났었대요. 그렇다면 8점도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8점도. 지금 이렇게 이러갔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안전시대가 돼요. 더욱더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것을 오늘 주님 말씀해 주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명하시고 오늘 실행하셨다. 오늘 그 말씀을 보이자면 여호수아는 한낱 수점 들던 위치에서 지도자가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들을 통해 여호와의 기업의 지경은 확장될 것이고 또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리라. 여러분 믿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축복, 예비하신 기업들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고